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까지만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자, 하나 확인하죠. 어제 본문은 시간적 배경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임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야김 4년. 순서는 누가 먼저입니까? 여호야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사역을 하죠. 그리고 11년이 끝난 이후에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3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제가 먼저입니까? 오늘이 먼저입니까? 시간으로는 오늘이 더 먼저죠. 어제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실제로 왕의 스토리가 진행이 될 때 연대기적인 순서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몇 년입니까? 여호야김 4년째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여호야김 4년째 있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605년입니다. 하심할 때도 말씀드렸고 한 3주 전 토요일에 정리할 때 말씀드려요. 605년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605년에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605년이 첫 번째입니다. 605년이 첫 번째고요. 어제 있었던 본문이 597년 정도 되는데 그때 2차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스토리고요. 오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스토리고 오늘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그 이후에 에스겔이 끌려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야김 4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장 1절. 지금 읽으시는 거는 이제 성경책에다 꼭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또 다시 나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자, 3년 결국 605년 4년째 되던 해 동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읽은 여호야김 4년과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때가 동일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벨론이 침공했다고요. 그게 왜 치고 들어왔죠? 바벨론과 애굽이 이 지점에서 싸웠다고 그랬죠. 두 번째 전투를 갈그미스 전투. 그래서 애굽이 패해버립니다. 패하고 바벨론이 승리를 얻고 이제 이쪽 패권을 잡아가는 분위기. 그래서 애굽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와서 남유다를 에워싸는 상황. 이게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605년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4년째.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605년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때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시간의 순서가 뒤섞여 있다. 그러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목적 중에 하나를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굳이 스토리를 바꿔놓으면 될 걸? 왜 굳이 24장과 25장을 이렇게 어긋나게 했을까? 605년을 나중에 하고 오히려 597년 두 번째 침공을 왜 앞에다 놨을까라는 거예요. 어제 스토리가 뭐였나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였죠. 그거랑 연관돼서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절 읽다가 저희가 그 설명드렸습니다. 몇 년이요 지금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의 배경과 똑같고 예레미야 36장의 이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거기 잠깐 끊고 가죠. 오늘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다 627년이라 쓰십시오. 그때가 627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23년입니다. 해 수까지 다 포함하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627년부터 오늘까지 계속 읽습니다. 오늘까지 시작.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관계 속에 우리의 영적인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새벽 아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몇 년도라고요?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어제 본문은요, 기원전 597년. 오늘은 1차 침공이고요. 어제가 오히려 2차 침공이었습니다. 1차 침공 때 타격을 받은 사람은 지금 여호야김입니다. 자, 하나만 정리할게요. 여호야김이 1차 침공 때 안 끌려갑니다. 침공만 받아서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여호야김 3년이 되던 해에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 다니엘. 그러니까 1차 침공 때 다니엘만 끌려가고 겁만 주고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야, 조심해. 너 애굽이 세운 왕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제는 복종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게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참다 안 되니까 597년에 두 번째 침공할 때는 이제는 아예 폐위시켜버립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세워진 왕이 누구라고요? 유다 자체적으로 여호야긴이라고요. 근데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결국 3개월밖에 안 된 이 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죠. 끌려가니까 그때 어제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겠냐? 아니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겠냐? 결론은 뭐라고요? 오히려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와 오늘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관찰해 보면 어제 본문과 시간, 이 모든 흐름상 거꾸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경 설명 제가 다 드렸습니다. 어제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고요. 597년, 598년. 오늘은 그의 부친 여호야김 4년째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내용은 좋은 무화과냐
나쁜 무화과냐? 어느 것이 좋은 무화과냐? 어느 것이 나쁜 무화과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무화과야 나쁜 무화과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기분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21장에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에게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망의 길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무엇이 좋은 무화과인지, 무엇이 나쁜 무화과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 오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를 억압하는 바벨론 망할 것이다, 70년 만에 그 나라도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지금 선포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먼저입니다. 어제 메시지는 나중에예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전해졌던 말씀이라고요. 이미 임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미 전해진 말씀이 단순히 한 번 전해졌겠냐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시켐 일이 또 나옵니다. 거기 꾸준히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시켐의 그 어원적인 명사형의 뜻이 뭐라고요? 더 그 어원으로 따라가면 세겜이거든요. 세겜. 그 세겜이라는 단어의 원래는 명사형이에요. 근데 그 명사형이 뜻이 뭐냐면 어깨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 어깨가 동사형으로 바뀐 거예요. 하시켐이라고. 근데 이 하시켐이라는 것들이 뭐 꾸준히, 부지런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어원이 어깨라는 명사에부터 시작돼서 동사형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하루 여행을 시작할 때 필요한 짐을 짐승의 어깨에 올려놓는다라는 이 동사형이 하시켐이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은 해가 뜨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가 뜨기 시작하면 거리를 많이 못 나가는 거예요. 때문에 하루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해가 뜬 이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짐을 지우고 출발하는 모습, 이것이 하시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하시켐 하셨다고요. 새벽에 일찍이 부지런히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것이 실은 예레미야에 11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문장을,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의 차이는 번개와 반딧불 차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와의 차이는 번개와 반딧불 차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단어는 번개불과 같이 그 상황을 환히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어는 막 너무 길게 얘기하잖아요. 실은 준비 안 된 설교가 주저리 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또 글 쓰는 사람들이 고심고심하는 게 뭘까요? 내가 품고 있는 이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 하나 찾으려고 고심고심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적절하고 명확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 이게 바로 하시켐입니다. 이게 한 11번 나와요. 이미 나왔던 것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거기서 부지런히가 하시켐입니다. 그리고 7장 25절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거기서 끊임없이가 하시켐입니다. 하시켐과 반응은 똑같아요. 부지런히 많아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1장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끊임없이가 또 하시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시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목요일에 저녁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의 어프로치와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거로밖에 결정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결국 남유다의 왕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왕의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업적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의 스토리, 아합 왕 하나 얘기해 볼까요? 북이스라엘 왕이지만 아합 왕도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왕이지만 성경은 세상적으로 잘 나갔고 그 당시에 부강했다라는 것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불순종했는지만 기록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는 뭘까요? 끊임없이 하시켐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었고 나는 꾸준히 하시켐하며 너희에게 이야기했대. 하나님도 나에게 하시켐하시고 나도 너희에게 하시켐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였으나 3절 결론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역사예요. 4절 후반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7절 초반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8절 후반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요 23년 동안 자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 번 말했는데 말 듣지 않으면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뭐 목자 생활 해보시고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되면 막 두 가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에이,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아닌가 보다. 막 이런 마음도 들다가 또 그래도 내가 하시켐 해야지. 꾸준히 이야기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 23년 동안 꾸준히 하시켐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불순종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육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모습 한번 쭉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본 겁니다. 이 하시켐이 묵상이 됐어요.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꾸준히라는 하시켐은 해돋이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해 뜨기 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해 뜨기 전 이 아침 시간에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리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꾸준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23년 이후에도 또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점 605년 몇 차 침공? 1차 침공. 그리고 아직 마지막 3차 침공까지 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35년이에요. 30년이 넘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것들을 다 바라보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까지 25년이에요. 그럼 25년을 미리 알고 참아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마 25년만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내가 한 몇 년 키워야지,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할 때 내가 한 5년만 하고 옮겨가야지,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목회 오랫동안 꾸준히 하신 분들 보면 정말 이 모진 사이클을 다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의 마지막 고백이래요.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니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충성하다 보니 왔습니다. 예레미야도 실은 23년 딱 정하고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 그저 이 예레미야는 그저 매일 하시켐으로 나아갑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꾸준히 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결국 뭘까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오늘 605년까지 올 때 계속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 3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3장 22절. 예레미야가 그 하시켐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아침마다 새벽에 일찍이 하시켐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만났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 아침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108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요 언제나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특수한 상황 말고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은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또 다른 조롱과 수치가 오늘 다가올 겁니다. 23년 동안 끊이지 않았어요. 그 조롱과 수치스러운 말이 공격하기 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입니다. 어떠한 말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어떠한 말도 나에게 나가지 아니하는 그 상태. 이 새벽에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발견해나고 깨달아가는 그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결국 말씀으로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어느덧 말씀이 내 삶을 읽어 내려가고 말씀이 내 상황을 읽어 내려가고 내가 조롱받는 상황이 너무나도 아파서 말씀으로 갔더니만 말씀이 조롱받는 상황을 읽어 내려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내고 이것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레미야를 새롭게 만져가시고 그래서 23년 동안 온갖 수치와 절망과 핍박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하시켐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날마다 새벽마다 이른 아침에 하시켐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또 나의 악함과 또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그 상황에 꽉 막힘과 여러 가지를 보면 낙심되고 힘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중심에서부터 타는 이 뜨거움이 있었던 것.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안전하려고 했다. 내가 정말 포기하려고 했다. 이것이 뭘 변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뭐 상황도 이 모든 것이 뭐 변함이 있어야 내가 좀 할 맛이 나지. 내가 그만두려고 했다. 그러나 날마다 하시켐으로 새벽마다 들어오시는 이 말씀을 내가 하시켐 끊임없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23년 동안 꾸준히 예레미야를 이끌고 갔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시켐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개인은 습관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목요일에 이야기한 그 습관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어떤 일정한 자리에서 새벽 예배든 자신의 묵상의 자리든 말을 듣기 전에 내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하시켐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 앞에 머물렀던 예레미야를 끊임없이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켐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끊임없이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3절 후반부와 4절 후반부, 7절 전반부, 8절 전반부에 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결국 역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얘기 더 하고 마칠게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자 오늘 몇 년이라고요? 605년. 몇 차 침공이요? 1차 침공. 누구 왕 때? 여호야김입니다. 김씨 아저씨 끌려갔습니까 지금? 안 끌려갔습니다. 협박만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다니엘 1장 1절에도 나오고, 이에 예레미야 이제 25장으로 끝나지만 예레미야 36장 1절에 바룩에게 명하서 이 받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의 반응이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 두루마리 태워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 36장이에요. 또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이. 자, 근데 몇 년이요? 605년이죠. 그럼 70년 후면 언제냐면 530 뭐 something 35년 정도 되겠죠. 535년. 근데 정확하게 535년은 아니고요. 70년 후가 53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레스 칙령이 벌어집니다. 지금 첫 번째 포로를 끌려갈 때가 언제라고요? 605년.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 다니엘서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예, 그 아까 그래서 읽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를 끌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1차 포로 기원이 시작될 때, 고레스 칙령이 벌어질 때까지 538년까지 몇 년? 거의 70년. 그러니까 70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이 함락되고 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까지 기간도 거의 70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일까요? 성전이 함락될 때는 3차 침략이거든요. 587년, 586년.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때가 516년. 그래서 또 70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끌려갈 때, 그 다음에 1차 포로 기원할 때, 요걸로 따져도 70년. 성전이 함락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 이것으로 봐도 70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이 시간상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메시지가 실은 어제 좋은 무화가 나쁜 무화가 얘기했지만 항변할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판단하시느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딱 보니 이 메시지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1차 침공 때에도. 그리고 어제 본문 2차 침공 때 끌려간 이후에 이제 얘기하십니다. 끌려간 사람들 너희들이 오히려 그 사망의 길 갔지? 그러나 그것이 좋은 무화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요?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주시거나 가다 보니 그 길에 재앙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다 보니 복이 우연히 걸리고 가다 보니 안 좋은 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또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저희는 청에서 종으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청에서 진정한 종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청종하는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 또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한 두 달 됐나요?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이제 한국에 개봉이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짧은 뭐 이렇게 동영상 클립도 공유해 드렸는데 KBS에 방영된 한 40몇 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제 찾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무겁더라고요. 가슴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암으로 결국 그 형제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두 가지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 형제님의 이야기 중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말 갑작스러운 암 사기 판정을 받고 거의 소망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래를 몸에 뿌려놓은 것처럼 암세포가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근데 극심한 그 고통과 또 절망 가운데 두 가지가 깨달아지더랍니다. 정리해 보니까 한 가지는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든지 깨달아지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제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실은 또 오고요. 내가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국 이분이 천국에 갔지만 그 안에의 신앙 안에, 그 복음 안에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가 나눴던 그 복음과 더불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냥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도 루틴에 있지만 정말 그 형제님, 이관희 그 형제님에게 하루하루는 날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었고 매일마다 임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였습니다. 너무나도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삶과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도 살아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아있는 자 되게 되시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